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쫓는 게 있죠? 바로 행복입니다.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이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행복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와, 시작부터 꽤 도발적인 질문이죠? 아, 좋은 대학만 가면, 승진만 하면, 저 집만 사면 행복할 텐데. 우리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. 근데 막상 그걸 이루고 나면 그 행복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, 바로 이런 조건부 행복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. 먼저 행복의 기준 자체를 확 바꿔보고요.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꽃 키우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행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, 기준의 전환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우리는 보통 뭘 기준으로, 나 행복하다, 이렇게 측정하고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요,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아이디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왼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죠. 성적이 오르거나, 돈을 많이 벌거나, 건강할 때 느끼는 그런 행복이요. 근데 이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신기루 같은 거예요. 반면에 오른쪽은 관계에 뿌리 내린 행복입니다. 창조주와의 단단한 연결을 통해서 삶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얻는 것. 원본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관점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. 행복의 무게중심이 내가 뭘 가졌나 하는 소유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하는 소속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.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. 나에게 하나님은 그저 책 속에나 나오는 어떤 지식인가요?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숨쉬는 정말 실제적인 분인가요? 이 관계의 성격이 바로 내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아주 능동적인 결단인 거죠. 뭐랄까,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상태.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행복, 이거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두 번째 섹션에서 그 비결을 파헤쳐 볼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규칙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그 답이 있습니다.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.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아마 많은 경우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뭔가 되게 무겁고 까다로운 규칙들,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관점은요, 이 순종의 의미를 정말 180도 바꿔버립니다. 이건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거함,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냥 머무는 상태를 의미해요.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신 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,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구절이 그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. 계명을 지키는 것의 최종 목표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, 다시 말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찬 딱딱한 규칙집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오히려 어떻게 하면 가장 깊고 안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우리를 위한 행복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. 자, 이렇게 관계를 통해 얻은 충만한 기쁨은요,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나눔, 즉 공동체의 힘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거예요.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혼자 간직하라고 있는데 아니거든요.
이 물의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. 고여있는 물이 결국 썩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행복은 그 생명력을 잃고 말아요. 반면에 강물처럼 계속 흘려보낼 때 주변에 생명을 피워내는 것처럼 진짜 행복은 나눌 때 더욱 커지고 역동적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. 바로 초대교회인데요. 이 사람들은요, 그냥 꾸준히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음식을 나눴어요. 그런데 그 순수한 기쁨이 주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. 그리고 그게 결국 공동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. 맞아요. 그들의 행복은 꾸며낸 게 아니었어요. 척하는 게 아니었죠. 그냥 진정성 있게 흘러넘치는 그 기쁨 자체가 주변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초대가 된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요. 결국엔 하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들려지게 되는데요.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. 원본 자료에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읽는 한 권의 책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요.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그냥 살아내는 것, 바로 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.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이라는 책을 통해 무엇을 읽게 될까요?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.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.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꿋꿋이 통과하며 걸어가는 그 승리의 모습. 그리고 환경이 도저히 좌우할 수 없는 그 깊은 기쁨. 당신의 삶이 바로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안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요,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. 세상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진 단 한 사람, 바로 당신의 삶,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나요?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?